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93쪽입니다. 이사야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그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기독교계에서 유행이라 할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내려놓음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게 되었지만 또한 내려놓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한 선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나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내려놓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놓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책은 이해가 안 된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나오고 교수도 하니까 내려놓을 것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 선배는 오랜 고시 생활로 마음과 정신이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고 물질이 부족했고 심지어 가족 문제도 자주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더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수건을 쥐어짜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특히 물질이 없어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폭력적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돈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물질에 대한 죄가 없습니까? 저는 큰 돈 버는 것을 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게 되는 안정감의 욕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특히 물질에 대해서 집중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큰 돈 욕심 없어 보이지만 사실 남들보다 기준이 낮을 뿐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죄.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그 물질을 컨트롤하려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생과 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지만 이 일로 저는 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선의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돈을 지배하려 하는지 그 돈이 하나님 대신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기는지 결국 하나님보다 돈에게 지배받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부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돈의 규모가 크고 작음이 곧 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정도도 욕심 못 내요.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에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나를 못 살릴 것 같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준선의 크고 작음은 나의 성향, 상황, 환경 등에 의한 것일 뿐 결국 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도시 국가인 두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교만도 동일하다. 너의 죄도 동일하다.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큰 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에게 횡포를 부릴 만큼 큰 권세를 부리지는 못했더라도 심지어 세상에서는 너를 좋게 볼지라도 너의 교만은 심판받을 것이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3장에서 바벨론으로 시작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23장에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최강대국 중 하나인 바벨론의 심판뿐 아니라 13절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라고 하며 이 바벨론의 심판을 언급하고 이어 두로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규모로는 바벨론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고 두로는 작은 나라였고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도 훨씬 강했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규모에 비하여 해상에 근접한 위치를 이용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쌓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런 부를 탐낸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기는 했으나 지형적으로 육지에서 두로를 이루는 섬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천혜의 요새로 군사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이런 섬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부를 축적하고 다시스와 기띔을 식민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알짜배기였던 안정과 부의 마지노선이었던 두로도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지노선처럼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 것이야 하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과 죄에 대한 심판은 그것이 바벨론이든 두로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여 묵혀두었던 내 안에 두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나이스해서 심지어 나 스스로 인식하기에도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두로. 그러나 스스로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교만.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작아졌을 뿐 상황만 받쳐주었다면 바벨론이 되었을 죄. 그런 두로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두로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5절부터는 심판받아 멸망한 두로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씀에서 두로는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여 두로의 회복에 한 왕의 연한 같은 7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70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기간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처럼 두로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회복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고 70을 완전의 수의 의미로 보아 무한정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로 보더라도 70년은 한 사람의 인생 연수가 지난 후이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기간입니다. 두로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의지도 사라진 시간입니다. 이를 15절에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기생의 유명세는 아주 짧고 그 후에는 잊혀지듯이 한동안은 왕성했을지 모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구하여도 이제는 관심받기 어려운 두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돌보십니다. 17절에 돌보신다는 표현의 원어는 찾아가 방문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저 신으로서의 넓은 자애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하게 집중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는 자애로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켰다가 회복시키고 저주했다가 돌보신다니 인간으로 치면 사이코패스처럼 무섭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결코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재미로 혹은 실수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방문할 만큼 마음을 쓰시고 정성을 다하십니다. 자신을 향하여 대항하며 잊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배신자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변덕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냥 평탄한 길만 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주관하려 합니다. 끝없이 올라가려만 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깊은 골짜기는 때로 정신 차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주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오르막길도 내시고 도랑도 내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루도 심판으로 인해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7절에서 그 후 두루는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뜻은 꼭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국제교역이 활발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여 국제무역으로 얻어진 그 수익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자신을 위해 살며 경제적, 군사적 안정을 누렸던 두루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본래 잘하는 것이었던 무역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존재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익의 출처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비록 심판을 겪으며 세상에서 잊혀지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오히려 진짜 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함 후에 찾아오는 망함, 무가치함, 잊혀짐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사는 화려함보다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무가치함이 더욱 값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살 소망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작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크고 작음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높고 낮음에 상관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벌써 여러 번 여러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발에서 벗어야 하는 그 신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년을 대비할 은퇴 자금인지, 좋은 학벌을 꼭 만들어주고 싶은 자녀인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왕자님 같은 배우자인지, 50대 안에 가져야 할 서울 자가 아파트인지. 발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내 인생 어그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녀, 학벌, 돈, 안정감이라는 신을 벗었을 때에야 내 발은 취약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을 가리는 것이 아닌 취약한 것까지 온전히 맡기는 신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심판까지 받았던 두로가 결국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신을 벗는다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남은 마지막 신발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두로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것이라고 핑계를 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 그것들은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의 찌꺼기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죄의 찌꺼기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